여러분 오늘 이제 사무엘상을 마치고 이어서 사무엘 하로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과 앞서 우리 안에서 좀 정리해 볼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조금 말씀을 다른 포인트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천국,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과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은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이렇게 떠오르세요? 천국 하면 우리가 대체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장소가 하나가 있죠. 어디입니까? 네, 하늘나라. 근데 그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특별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일 때마다 자주 얘기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대체로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무슨 말이냐면 대체로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 천국을 구원받은 영혼들이 죽은 후에 가서 살게 될 나라로서 그 어딘가에 자리한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이해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이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지 않고 오늘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천국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게 이제 한자식 표현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이 한자식 표현인데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4장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에 있어서 동일한 말씀, 이제 병행구조라고 말하는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복음서끼리 어떻게 보면 이제 통일되지 않는 단어로서 이제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혼돈하고 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듯이 이 두 단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 단어는 결코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동일한 단어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다라는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대체로 천국하면 우리가 가는 나라, 우리가 가서 누려야 될 나라로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보는데 우리가 이 두 복음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천국을 가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이 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표현으로서 앞서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와 같은 표현 역시 앞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사역을 시작한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이고 도리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는 표현이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정확한 표현 방식이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 장례식 때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천국 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맞아요. 이 부분도 맞는데 큰 의미에서 우리가 다 맞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차츰차츰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대해서 복음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파헤쳐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과거에 성경 공부 해보셨던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마태복음을 저자가 쓴 그 이유에 있어서 여러 이유 가운데 그 마태복음을 읽게 한 그 대상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죠? 당시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 자기 나라 민족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즉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기 편하도록 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직접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권세를 누리는 그 기쁨도 그 영광도 우리가 누리게 되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그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예. 이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들은 이제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과거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히 생각조차 상상할 수 없던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앞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따져 묻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라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말씀해서 예수님에게 그 핀잔을 주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 이 하늘나라라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39권의 이 구약 성경 안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있지를 않아요. 찾아봐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역대 상하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여호와 나라로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시고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몸을 하나 중에서 너의 아들 솔로몬을 부르사 여호와 나라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시되. 이어서 역대하 13장 8절에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가이사스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그려하려하노라.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호와의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을 너희와 함께 이루리라.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또 다른 표현으로서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고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땅, 지금은 중동 땅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라고 이렇게 했을 때의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공간적인 개념에서 땅, 영토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이해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죠? 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나라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왕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 또는 땅, 영토로서 의미했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같이 영토, 그 땅으로서 나라를 이해해 왔던 것이죠. 과거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 일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 안에 이제 높은 그 계급에 위치한 집사님이 이제 군인인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께서 저희 교육자들을 이제 자신이 근무하는 그 기지로 이렇게 이제 초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근무를 하셨냐면 용산에 이제 미팔군 기지 아시죠? 이제 글로 저희를 초대하셔서 그 이제 미국식 이제 그 식당에 저희를 초대해 갖고 뭐 스테이크니 뭐 맛있는 음식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군 기지 안에 들어가서 이 보고 너무도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서울 안에 한복판에 있는 용산이라는 한국 땅에 위치한 도시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 안은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에 깜짝 놀란 거예요. 우선 자동차의 이 신호 체계며 보행자 도로 체계며 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법 체계가 한국의 헌법의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미국 법을 따르고 있었다는 데 되게 놀랐던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그곳은 서울 한복판 용산의 기지가 위치해 있지만은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적용되지 않고 미 합중국인 캘리포니아 법에 그 적용되고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그곳에 미치지 못하고 오로지 미국 법이 그 용산 땅 안에 적용되는 것을 제가 보고 매우 신기하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곳 미국 그 용산은 그 미팔군 기지는 여러분 그 통치권자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비록 한국에 자리한 미군 기지이긴 하나 그곳은 미 합중국인 대통령의 통치권에 있는 미국 땅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함부로 뭐 총질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국에게 대적하는 그런 경향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해왔던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와는 사뭇 다른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는 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 다르지 않게 그렇게 이해해왔던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좀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서 이어서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늘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라는 이 나라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땅, 영토로서 이해하고 예수님이 가르쳤다면 이어서 이어지는 34절에 그러므로라는 문맥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라를 영토와 땅으로서 설명했다면 여러분 그 말에 이어지는 것을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과 제가 먹고 사는데 문제 없도록 주님께서 넉넉한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의 배경에는 인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리할 때 너의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염려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로지 예수님의 통치만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나라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목사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 없이 그 가정의 모든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아닌 겁니다. 그가 살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그의 직업이 목사라 할지라도, 직분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하고는 있었으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손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수모를 겪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토와 땅으로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속에 이러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도출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아까 말씀드렸듯이 BC 586년에 쫄딱 망하고 그 유대인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이제 그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 손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다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 바벨론식의 교육과 함께 더불어 그들의 이름이 싹 바뀌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아벳느고하고 메삭과 사드라 이런 이름을 갖고 그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이 다니엘이지만은 어디예요? 바벨론식 이름은 베들사사라는 이름으로서 그가 불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것을 싸그리 무너뜨리고 바벨론식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체상의 그 방법으로서 이름을 바꾼 것이죠. 우리는 이 같은 장면을 보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서 질문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망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과 의구심에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 나라도 망할 수 있습니까? 망할 수 없어. 하나님 나라 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히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이 망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주었던 1장에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죠? 음식 사건이 있죠. 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왕이 하사한 포도주를 거부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우리가 종교적이고 어떤 종교적 세레머니에서 이들은 신념에 의해 종교적인 이념에 의해 음식을 거부했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의 그 음식 사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더 나아가 골고루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몸의 균형을 맞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음식은 인간에게 삶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항상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앞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둡니까? 먹는 일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까? 그만큼 먹는 것은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거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을 거부한 사건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지라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제 음식이라고 하면 이제 고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고대 이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고기는 우리는 그냥 정육점이나 이런 데서 쉽게 살 수 있지만은 반드시 고기는 그 신에게 드려져는 고기만을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보면 이제 할라 음식이라고 있죠.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잡은 고기만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여기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뜻을 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정하다라는 이야기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너무도 유명한 얘기 있죠.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그 말씀 가운데 뜻인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자가 오직 하나님께 그 마음과 뜻을 두어서 살겠다라고 맹세하는 그 결단의 표시로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이유는 단순히 이방 신전에 바친 음식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8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예요. 제사 음식을 안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거나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일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말씀해 놨죠. 여러분 말씀 볼까요? 이것을 제가 세번역으로 쉽게 해석해 놓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룰 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장례식장의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나빠지거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세레머니를 통해서 바쳐진 음식을 안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우리를 이쁘게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니엘서의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죽은 후에 성도가 어떠한 공간에 머물러 살아간다라는 말로써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롯이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라는 신앙 고백의 바탕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포로로 지금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 땅에 끌려갔죠. 그러므로 다니엘은 여러분 비록 이방 나라 땅에 지금 속해서 거기 땅의 영토에 서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임하고 임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삶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머문 그곳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이들이 환강장에게 보여줬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음식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단 한순간도 여러분 굶어보세요. 여러분 힘듭니다. 이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도권은 음식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음식만으로는 인간은 참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주도권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최상의 최고급의 음식을 먹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죄송합니다. 큰 트럭이 와서 여러분을 쳤어요. 여러분 그 음식에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음식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허나 사람은 음식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가르쳤던 것과 똑같이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신자의 이러한 삶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신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과 계속해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났던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그들은 영토와 어떤 이념적인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 칼을 뽑고 당장 저 로마를 쳐부실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어서 칼을 거두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은 천국을 죽은 영혼들이 가는 저승으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르치거나 가리키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껏 신앙생활 가운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과거 한국교회는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서 설명했고 성도들은 목사님으로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가 먼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영원한 우리가 공간 속으로 가는 그 나라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도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있어서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변론했던 사건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으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 땅,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논리들이 이단들이 계속적으로 쓰는 방법들인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제껏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통치적인 개념, 다스리는 개념으로서 설명했기 때문에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 보십시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 아니라는 말을 또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영어로 제가 좀 찾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빨간 글자로 뭐라고? within you. 여기 within you라는 이 단어는 사이예요, 사이. 여러분과 저의 이 사이, 이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좌정하시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고 훑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교회를 자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먼저 이해되지 않고서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지?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지에 대한 정확한 시선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교회라 하면 건물이 아니죠? 뭐예요? 예,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즉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해 이거죠. 개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 가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처럼 가정과 하나님 믿는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점진적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의 부흥을 보게 되리라라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 안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성경 공부 배울 때 현존하는 이 지상의 교회를 뭐라고 또 다르게 표현했냐면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투하는 교회라고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으로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럴 경우 우리가 앞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싸그리 무너졌던 것처럼 교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존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교회 안에 교회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 안에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그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과 뜻을 다한 자에게 주님께서 그냥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셔도 되는 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자에게 뭐예요?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신자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는 결코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되게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씀이 에베소서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구원 우리 받은 존재죠.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구원 받은 우리 존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해요. 이루라라고. 그럼으로써 여러분 이 신비한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다니엘처럼. 결단하셔야 돼요. 단순히 교회적인 어떤 예배 시간이 되어서 함께 절차에 순서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걸로 여러분의 예배가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의를 실천하며 사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신비한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